안녕하세요. 우리가 조금 더 이 에덴의 동산이 본래 최초의 성전이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소와 성소 또 성전을 짓게 해서 아주 부분적으로 특별한 존재들과의 만남만 가지시고,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이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시고자 했던 왕권과 제사장의 직무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거둬들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직무를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1장 14절에서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바로 스케노라는 뜻인데, 스케노, 헬라어로 스케노, 이게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성육신 하셨는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에덴의 동산에서 먼저 세워졌던 성전, 그리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 세워졌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졌던 성전, 수르바벨을 통해서 세워졌던 성전, 헤롯을 통해서 세워졌던 성전은 한 장소, 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지구에, 온 지구촌에, 땅끝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성막을 치셔버렸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온 자에게 영생을 주는 그 놀라운 완전한 완벽한 잃어버렸던 에덴의 동산의 완벽한 성전을 온 지구촌에다가 다 뭐 했다고요? 장막을 쳐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성막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 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계에 다 성막을 치셔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누구든지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면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 어디에 있든 모든 나라 모든 위치에 다 성막을 쳐놨기 때문에 어디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면 다 구원을 얻는, 이방인에게까지도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시고, 여기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담의 범죄함으로도 말미암아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왕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과 아예 담을 싸시고 우리 인간을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에서, 성전이라는 장소에서 우리와 대제사장이나 특별한 사람들과의 만남만 가지셨던 그 은혜도 컸어요. 그것도 큰 거죠. 구약에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인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성경의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거지 이방인에게는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성전이나 성막이 아니라 이제 그 성전과 성막이 온 지구촌을 다 덮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가 나오죠. 물은 내가 내게 보인 대로 장막 나오죠. 이 장막과 성소, 이 장막과 성소, 이 장막과 성소가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장막과 성소를 오늘 요한은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뭐 했다고요? 스케노, 완전히 장막을 쳐버렸는데 이 장막은 어떤 장막이냐? 온 이방 세계까지 다 쳐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구약에 쳐졌던 텐트가 10인용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무한대의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장막을 치신 거죠. 이 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도성에 대해서 메스타디온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사실은 그것은 예수께서 치셨던 온 지구촌을 친 하나님의 스캐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인 우리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누렸던 구약의 은혜의 방식에서 우리는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은혜의 놀라운 강물이 이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오는 것이죠. 물론 구약에도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예는 있어요. 아주 지극히 적은 소수. 그 대표적인 애가 누구예요? 우리가 바로 룻기에 나오는 이방 여자였지만 구원을 얻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까지라도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맛보기 꿀팁으로 주신 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뭐 했다고요? 장막을 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의 동산이 다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덴의 동산이 곧 성전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곧 지성소였죠. 그래서 에덴의 동산은 곧 성소요 지성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았던 그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동산이 완전히 회복된 걸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에덴의 동산이죠.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에덴의 동산의 회복이죠. 난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에게 뭘 했다요? 장막을 치셨다. 이제는 온 땅이 하나님의 지성소와 성소가 되어버리는 이게 바로 완성입니다. 완성, 종말의 완성. 이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이라 구속의 경륜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떠나서요 어떤 성경도 해석이 안 됩니다. 창세기의 바른 이해가 안 되고는요 어떤 부분도 해석이 안 됩니다. 마치 열차 같으면 맨 앞에 이 기관실이 있는 이곳에서 힘을 얻어서 나머지가 딸려가듯이요. 이 창세기가 이해가 안 되면 전체가 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3절에서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제 에덴의 동산 그리고 지성소, 성막, 성전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완성된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스케노, 장막을 쳤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같이 충만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으로 온 세상을 뭐예요?
그의 장막을 치시는 작업이었죠. 누구든지 들어오는 자마다 어떤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자마다 다 구원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국왕을 통해서요. 우리가 국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에덴의 동산의 성전 개념이 무엇이었는가 이가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완전한 성전을 계시록까지 살펴봤죠. 자, 이제 10강에서는요, 이 안식이라는 이제 개념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이루시고 인간에게 직임을 줬다 그랬죠.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줬다 그랬죠. 그 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창조의 권능과 능력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개념이지, 일하고 쉬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피곤해서 좀 쉬신다 이런 뜻이 아니죠. 안식이라는 개념. 자, 사바트. 이 개념이 뭐냐면요, 완벽한 창조라는 뜻이에요. 완벽한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주어서 완벽한 창조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 기뻐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왕직과 제사장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를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리고 그 안에 기뻐하고 그 안에 참 영생의 기쁨과 희락과 사랑과 그 충만함이 넘치는 그 안식을 잃어버린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랬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이 계명을 준 이유가 뭘까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라가 목적일까요? 네 종이나 네 노비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짐승까지라도 쉬게 해라. 자, 일주일 동안 일했으니까 쉬어라 이런 뜻일까요?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쭉 말씀을 살펴보았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쉬어라라는 뜻일까요? 어떤 의미로 이 안식일을 지켜라고 했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너희가 잃어버렸던 왕직과 너희가 잃어버렸던 제사장직과 너희가 잃어버렸던 완벽한 창조 속에서 누렸던 그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날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로 맛보기로 조금이라도 맛을 봐라. 그 맛이 뭐냐?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그 일을 멈추고 7일째 모든 일을 멈추고 그 멈춤 속에서 완벽하게 누렸던, 범죄하기 이전에 누렸던 그 완전한 그 제사장과 그 완전한 왕직과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세계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 날에 대한 맛보기를 누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 날 곧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왕직과 제사장직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부활의 날을 우리는 당연히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안식 교도들의 교리적인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안식이란 의미 자체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7일의 거룩함이라는 의미 자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이 지켰던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지키고
그렇죠? 그래야만이 그것이 구원이 있다 하고, 더 심각하게는 구약의 계시록에 나타난 14만 4천이 안식 교도들만의 구원을 얻는다는, 이게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로 흘러가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번에 이상구 박사님, 그분이 안식교에서 이제 다시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저는 그래도 이제 안식교에 대한 그 교리적인 문제에 그 문제가 있지. 정말 안식교도도 훌륭한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게 그분들이 율법의 그 메이냐는 거죠. 그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해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켜야 된다 해서 이제 삼육대학이니 삼육중고등학교니 이런 것들까지 생기고 했는데, 그 마음과 정신은 참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좋은데, 그게 율법이라는 그 날짜적 개념으로 가버리면, 문자적 개념으로 가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충만한 진정한 안식, 우리가 에덴의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왕직과 그리고 제사장직을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안식일날 병든 자들을 다 고치고 소경의 눈을 열게 하고 문둥병자를 치료함으로 너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참 왕직과 제사장직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한 창조를 노래하며 찬양했던 그러한 그 상황에서 이제는 병들고 늙고 죽어야 되는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날 문둥병을 치료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고 안진병에도 일으키고, 그러나 율법사들은 왜 하필은 많은 날 중에 안식일날 이 일을 행하느냐, 그 문자에 잡히고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율법, 그 당시에 지혜로웠다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취급하죠. 참 어떻게 보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이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 안 되면 오히려 영혼을 죽여버리는 그런 비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수고했습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